오늘 6월 28일 우리 주일 영상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드릴 찬송은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43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엔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우리 최설순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을지라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익숙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불편함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이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기대하며 세상이 어찌할 수도 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차별과 불합리함으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고 분열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세상 곳곳에서 코비드19로 인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심한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모임이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게 하시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와 찬양, 셀 모임, 교육부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윈저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복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인 줄 아오니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김영철 오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우리 가족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령을 떠나서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아마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공통적인 소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또 연봉이 많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는 환경과 재산과 지식에 상관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행복을 우리가 느끼며 터치받을 때 우리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빅토르 유고는 행복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하고 하는 터치를 받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큐리 부인은 이 행복은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때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행복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우리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 됨됨이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가에 우리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다 보면은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무장해 갈 때 행복은 우리 뭉게구름처럼 하나둘씩 떠오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강가에서 커피와 머핀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묵상 기도를 하면서 성경, 우리 이번 주의 진도표인 에스라서를 이렇게 6장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강가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기를 막 맞춰 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참새 한 마리가 쫙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하고 머핀을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커피하고 머핀을 하나씩 사 먹고 하는데요. 이 참새가 이 성경 읽는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성경을 덮고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멀리 앉아 있더니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그래서 이 머핀을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 참새 있는 곳에 던져줘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탁 채더니 그 다음에 샥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안 오는가 보다 했는데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좀 더 가까이 왔어요. 커피하고 머핀 먹는데 한 2, 3m 더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또 먹기 좋게 이렇게 조그만 부스러기에서 던져줬더니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탁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또 촥 날아가요. 그러기를 몇 번 하다가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내가 손에 잡힐 정도까지 오는가 보자 하고 조그마한 머핀을 가까이 이제 손에 잡히는 거리에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눈치를 보고 그러더니 점점 가까이 오더니 겁을 안 내고 태연하게 이제 평안한 자세로 조그마한 머핀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인생의 아픔과 고민이 있고 또 문제도 있는데 여하튼 점차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이 가면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날 이제 며칠 전이죠. 이 참새와의 교제를 통해서 느낀 건 그래요. 멀리 있을 때는 나와 상관이 없는 참새 같아요. 근데 몇 번 하다가 손이 잡힐 만한 거리인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탁 머핀을 먹더니 잘게 한번 쳐다보는 눈빛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참새와의 교제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아마 우리 인생의 행복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또 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행복론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제가 마음에 탁 꽂혔던 것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절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또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손해도 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병으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만났던 우리 이전에 토론토에서 같이 목회했던 저와 비슷한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병으로 이 병원에 토론토 입원했는데 아들인데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80세 중후반 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어머니도 못 찾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 어머니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일상생활의 평범함이 정말 우리 행복이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들었던 기억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굶주린 어린 자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의 앞길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장이 되어보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자세가 아니라 때로는 두 팔을 들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또 때로는 십자가, 여러분의 집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그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많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복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번 목사님 저도 잘 울지를 못하잖아요. 저도 좀 가족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처럼 그냥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세요. 위로의 손길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 세리가 하나님이여 하늘을 보며 가슴을 치며 가로되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마디 한마디 그 애통하는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대로 몇 가지 행복을 같이 나누고, 우리 일상생활의 행복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어요. 큰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거기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작은 만남이라도 거기에 퀄리티 있는 미팅이 필요합니다. 1시간을 만나도 서로 그냥 딴척하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10분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에게 집중해주고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주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유학생들 또 남편과 아내 필요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이거 주면 좋겠다 해서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으로 안 받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아시잖아요. 그걸 부부관계도 잘 알고 주고받아야 마음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자녀들도 우리 캐나다 땅에서 태어났는데 참 이 대화의 부족함을 제가 많이 느껴요. 저의 대화 방식과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대화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요. 저의 그 답변은 yes, no, 너무 심플하게 대답했더니 no, 마음의 터치가 안 된대요. 여기 캐나다 생활을 좀 하고 또 한 1.5세와 2세들의 얘기는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을 주고받을 때 과정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 아빠와 엄마는 이쪽을 선택해서 갔는지 그 리저너블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더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이 자녀들이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많이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이민교회에도 성도들끼리 필요한 그 사랑은 다 연령별로 틀리잖아요. 연세 있으시고 차편이 없는 분은 부탁하기 전에 권사님 집사님 주일 가는데 차편이 없으시죠? 저하고 같이 가실까요? 먼저 제안을 해주는 것과 전화를 해서 연락을 받는 것에서 도와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미리 보내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은 먼저 찾아온 사랑, 먼저 생각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고 청년들 또 아동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복용 오늘 우리 학생도 있는데 그것은 자꾸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을 느끼니, 또 이모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을 느끼니,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다 사랑 많이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행복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었을 때는 복음 전도자들이 이 숙소와 음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벤젤리스트들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어느 마을에 가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이렇게 여비를 넉넉하게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숙소를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볼 때는 나그네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나그네로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가 있으니까
대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맞이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잘했죠.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낯선 세 사람이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자기 집 근처를 방문한 것으로 보였을 때 창세기 18장 5절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나가서 즐겁게 영접하고 인사를 드린 다음에 우리 마을 처음 찾아오셨는데 떡을 제가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는 길을 지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아내 사라를 빨리 불러다가 여보 낯선 사람이 왔는데 오늘 마음의 느낌이 이상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이게 성령 안에서 지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직관력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낸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터치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기회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영적인 직관력이 있었죠. 오늘은 이 동네에서 이웃에서 쉽게 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가 없는 우리 가정에 메신저로 온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무조건 내가 이분들을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빨리 떡을 만들라 해서 대접해요.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이 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들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나그네들 또 우리 교회의 나그네들은 유학생일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캐나다에 아무런 연고 없이 예수님도 모르고 처음 온 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행복도 되지만 나의 행복도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내가 대접했을 때 대접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내가 이걸 대접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걸 또 대접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하는데도 대접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터치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또 일상생활의 축복은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가 쓰였던 이 네로 황제 때 전후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과 같이 환기가 잘 되고 새끼 음식을 주고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지하에 컴컴한 감옥, 면회도 잘 안 되고 음식도 그냥 새끼가 다 들어오는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그런 형제들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감옥에 있으면은 제일 큰 어려움이 외로움입니다. 한 평, 세 평에서 햇빛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얼마나 고독해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럴 때 이분들을 생각해주고, 그때 당시에는 셀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들을 많이 썼어요.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서신 쓸 때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사역자를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보내주잖아요.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교인들의 기도 그 편지를 갖다 전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위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랑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우리 결혼 생활에 처음에 한 3년은 신혼이라 좋은 것만 보입니다. 한 5년, 7년이 되면 조금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 10년 차가 되면은 미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년, 30년 또 되면 권태기라 괜히 이 사람을 만났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이 사람 인자 기대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야단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조금 채워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조금씩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조금씩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우리 부부는 이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부부가 손기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 우리 18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양육해요. 이 결혼 생활의 진정한 행복은 이 양육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어린 청소년들을 양육하잖아요. 한 명, 두 명 놓고 내가 뭐 하나, 그게 아니죠. 그 한 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 한 사람이 10년, 20년이 지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두 사람의 믿음이 다 좋을 때도 있고, 또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는데, 다 우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성경 읽기 얼마나 좋은 기간입니까? 집에서 자택근무하는데 오가는 출퇴근 시간을 전략하잖아요. 우리 같이 성경 읽기 좀 합시다. 우리 교회는 나갔더라도 정말 우리 성경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성경을 읽고, 또 리프렉션 타임, 당신이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거, 우리 자녀들도 너희들이 깨달은 거 아빠가 깨달은 거, 매일은 힘들잖아요. 주일이나 토요일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또 우리 딸이 떨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던 아들이 이번에 어제 새벽에 저하고 같이 내려왔는데요. 여하튼 제가 가지고 있는 꿈 가운데 하나는 그냥 목회자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쓰임 받는 거예요. 가족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그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을 보면은 행복은 꼭 돈이 많아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지내는, 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가운데 하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또 부족함으로 살아도 그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느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도 윈저 지역도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되고 스테이지 2 단계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원에 가니까 이전에는 공원의 의자에도 앉지 못하겠는데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작은 일상생활의 행복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작은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은 이 감사를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그 감사인데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5절과 6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에 보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어찌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이 행복의 영적으로 깊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purpose driven life,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성경 읽기가 이제 에스라 6장부터 느헤미야 10장까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6장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필요한 물질과 또 사람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왕과 왕자들,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럴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 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도도 너무나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많구나.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 목적 있는 기도 9월 13일 전에까지는 우리가 기도로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안을 해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7월 3일부터 이 교회 이 교육관 2층을 사용 허락을 받아서 7월 1일과 2일 날 이 교육관을 지금 방역 작업을 하겠다 그러는데요. 마침 그런 생각을 묵상하고 있는데 좀 목적 있는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뜻이 절대로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 관계의 회복, 모든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뜻있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냈습니다. 7월 3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9월 13일이 in-person worship, 우리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보니까 10주간이에요. 그래서 뜻있는 분들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굉장히 덥습니다. 기도하는데 덥고 추운 거가 어디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들 더워서 선교 안 합니까? 저 북방에 또 어려운 그 참 추운 나라에 가서 우리 한국에도 120년 전에 함경도의 캐나다 선교부에서 우리 피어슨이라든지 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들이 날씨가 좋아서 선교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 행복에, 우리 영적으로 제일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purpose driven life. 뜻 있는 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공부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과 일을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좀 설교 시간이 길어졌는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한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 사역으로, 또 재정으로, 거리 전도로, 봉사로 어떤 것은 모르지만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때 행복이 우리 샘솟듯이 우리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또 밴쿠버로 한국으로 가는 우리 보경 학생이 있어요. 또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이모도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데 더 이렇게 성숙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외국까지 보내주셔서 공부하게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떻게 내 공부하는 이 목적이 의미 있고 하나님 기쁘신 공부가 되게 할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행복을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가정에서 가꾸어 나감으로 우리 행복이 우리 각 가정에 충만히 넘쳐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은 마음 씀씀이를 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또한 형제 사랑을 하고 결혼 생활에 또 서로가 일방적으로 지내지 말고 또 하나님 목적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큰 것에서만 찾은 적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고, 행복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왔사오니 이 행복을 가꾸어가며 베풀고 나누는 우리 각 가정이 되며, 부모님이 되며, 어른들이 되며, 우리 자녀들이 되며, 유학생들이 되며,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년의 또 마지막 우리 상반기에 6개월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또 새 자녀의 이름으로 또 믿음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감사로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교회 재정부와 여러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수고하는 일꾼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드리고 우리 특별히 3년 동안 우리 같이 함께했던 우리 보경 학생, 또 우리 강영희 선생님, 또 우리 김소영 우리 이모들, 우리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조금 이따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그 1시 반 전에 한 10분 15분 전부터 여러분 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여러분이 그 우리 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그 셀장님을 통해서 그 들어가시면 채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그 영상 예배이긴 하지만 서로 좀 인사를 나눠주세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번 주엔 특별히 김영철 집사님이 새로 인도한 김대식 성도님 이렇게 좀 채팅장을 열어주면 인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듣거나 또 은혜 시간이 있으면 또 우리 셀장들은 세론들에게 좀 이렇게 메시지들을 좀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또 인사도 나누고, 그 유튜브에 우리 교회로 그 영상이 될 때 그 채팅을 이렇게 하는 인사말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인사를 하시고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윈저 지역도 스테이지 2 단계로 조금 오픈하는 이제 사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신 마스크가 필수적이라 그럽니다. 모든 가게와 식품점 또 공공장소에는 이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글래누드 교회에서 우리가 7월 3일부터 이전 기도 좀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7월 1일과 2일에 전문 방역 업체가 나와서 교육관을 다 이렇게 소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7월 둘째 주일에는 이 본당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이 방역 작업이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일 돌아오는 금요일 8시부터 지금 한 2시간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 좀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도 더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선풍기 갖다 놓고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때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그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좀 이번 금요일 8시 뜻 있는 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영상 찬양 또 말씀의 시간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배가 되는 9월 13일 바로 전 주간까지 10주간에 걸쳐서 우리 은혜의 기도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특성으로 봉사할 가정 또 셀은 조양수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오늘 김영철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경이 우리 보경 학생 우리 잠깐 나와서 우리 인사 시간, 우리 이모와 우리 선생님도 우리 같이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부경이라 하고 3년 동안에 여기 있었는데 좋은 추억과 선생님이 잘해주시고 목사님이랑 집사님이랑 사모님은 잘해주셔가지고 좋은 추억이 쌓였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과는 하루밖에 안 했지만 그 하루도 알차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가지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많은 추억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뭐 이제는 추억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모 잘 챙겨주세요. 오. 보경이가 밴쿠버 가면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잠깐 거기 서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이제 보경이가 잠깐요. 네 올라. 보경이가 이번에 괜찮아요. 옆에 서 있어요. 보경이가 이번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졸업 예배도 이제 8월달에 드리는데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교회 교육부에서 우리 카드와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또 글도 써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경이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교회를 처음 나와서 여러 가지로 찬송도 성경도 낯설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코스타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찬양의 은혜, 또 예배의 은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로 점차로 가까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모 우리 김 집사님께서 또 소영 집사님이 3년 동안 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우리 강영희 집사님 또 사랑하는 딸과 같이 생각하면서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중에 또 근본에 밴쿠버 한국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멘토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우리 보경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좀 헤어져 있어도 기도로 연결되며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주님 앞에 돌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또 훌륭한 사람 되세요. 네네.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영상부에서 이 더운 날씨인데도 또 우리 반주자와 함께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폐송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많이 만들어가며 특별히 또 우리 윈저에서 밴쿠버를 향하여 또 이렇게 새로운 고등학교로 또 지나가게 되는 우리 보경이와 또 이모로 수고했던 집사님과 선생님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유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